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레아가 야곱에게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은 그 출산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사건이었죠.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한 5세 전후입니다. 들에 나가서 합판채를 얻어가지고 이제 엄마에게 줍니다. 5살 먹은 아이가 뭘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마 그 5살 먹은 아이도 고대 근동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나는 약초에 대한 효능을 아마 들어서 아마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엄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려고 호의지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갖다 주는데 그것을 라헬이 그 사실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언니한테 그 합판채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때 레아가 상당히 안 그래도 남편 문제로 두 자매가 한 남자를 야곱이랑 같이 사니까 얼마나 마음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편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레위를 낳을 때까지도 계속 그 이름 속에 어떠한 의미를 집어넣습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리로다, 그런 것만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항상 그 여성으로서 한 남편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미 두 여자가 됐잖아요. 자기 동생하고 한 남자와 같이 사니까 또 그것도 뭐 야곱이 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야곱이 공평하게 이렇게 또 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제 라헬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레아는 여자로서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결핍을 이제 그 자식을 낳는 대로 이제 레아가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시기나 화가 나서 이제 동생에게 좀 분을 냈지요.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또 너가 이것까지 달라고 그러느냐. 그때 이제 라헬이 레아에게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합판채를 날 주면 오늘 밤에는 남편이 내게 들어올 때 내가 언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사랑을 늘 받으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언니 레아는 지금 4명의 아들을 낳고 자기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 2를 낳았잖아요. 6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2명을 대리 출산을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계속해서 거기에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라헬이 그 합판체라고 하는 것,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생식의 능력, 아이를 가질 수 있다, 혹은 뭐 성적인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미신적인 사고, 어떤 그 합판체라고 하는 그 식물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들의 상징적인 의미들 속에서 이제 라헬은 이제 하루를 이제 남편을 가라 그러고 자기가 그것을 가졌습니다. 자, 아이러니한 게 뭐라 그랬죠? 합판체를 가진 자기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합판체를 동생에게 준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작 합판체를 가진 자신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러한 서사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겠습니까? 태의 문을 닫고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야곱이 그 2절에서 30장 2절에서 라헬이 나도 아이를 낳게 하라 그랬을 때 그때 야곱이 분을 내면서 라헬에게 한 말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결과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아는 아들을 낳는데 둘을 낳았어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은 얼마나 솔직한 얘기로 마음이 황망했겠습니까? 자기는 될 줄 알았는데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오늘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렇게 기다리고 염원했던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유명한 요셉입니다. 자, 그러면 2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22절의 첫 번째 보면은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은 라헬이지요. 라헬을 동사가 생각하신지라. 동사가 하나 나와요. 하나님이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시고, 이것도 동사예요. 그 다음에 태를 여셨다. 이것도 동사예요. 그러니까 구문론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22절은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세 개의 동사를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점층적으로 이렇게 문장의 의미가 여러분 설명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았어요. 자, 그러면 생각하셨다, 들으셨다, 태를 여셨다라고 문장은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동사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하다가 원래 기억하다예요. 요게 이제 자카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단순한 어떤 회상을 할 때도 기억을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이 자카르가 사용된 구약 성경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그러니까 신적 개입이죠. 신적인 개입을 할 때 이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특히 언약적 관계에서 이 동사가 아주 특별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기억하다, 생각하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혹은 약속을 했을 때 그런 것에서 기억을 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사 그랬죠. 이게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었고 방주 안에 있는 1년 동안 물에 떠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걸 기억하셨어요. 노아와 모든 들짐승들을. 이건 언약 관계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말도 못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던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무엇을요? 그 언약을 어떻게 기억했다. 자카르예요. 언약과 다 연결된 동사잖아요. 창세기 19장 29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이것도 자카르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언약 관계로 우리가 받아들이라 그랬죠.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조금 제가 적용을 지금 22절에서는 좀 적용을 제가 조금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사가 들으셨다. 요거는 원형이 샤마예요, 샤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죠? 그건 동사.
요것도 이제 들으셨다. 샤마. 요것도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데도 어떨 때는 응답이 되게 오래 갈 때가 있고 막 어떨 땐 지칠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라헬이 결혼해서 계속 애를 못 낳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또 인간적으로도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더디더라도 오래 가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다음에 알았다.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 하나님이 응답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의 소리를 듣고 지금 요셉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의 어떤 감각으로는 안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셨다. 태문을 여셨다. 원형이 파타의예요. 이 태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22절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30장 단락의 절정을 이루는 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라헬은 내와 합한 채로 거래를 했어요. 자신도 아이를 가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뭘 깨달은 거죠? 자기의 미신적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언니는 합한 채를 나한테 줬는데 아이를 둘 낳고 자기는 되겠지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찬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것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라헬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2절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상고를 하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의 소원을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셨다.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라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과 실수나 연약이나 잘못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이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도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를 여셔서 다음에 이제 23절이 뭐냐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르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지금 동사가 4개가 지금 나오죠. 그죠? 여기서 임신했다. 이게 전부 다 바브 개속법이에요. 이러면 바브 개속법. 끝에만 이제 바브가 아니에요. 미완료는 이미 완료가 된 거잖아요. 임신했어요. 그 다음에 낳았어요. 여기에 이제 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게 임신했다라고 하는 번역을 했는데 성적 결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낳았다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이제 막 맨 끝에 동사 씻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사프는 이거는 그냥 칼형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임신했고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성으로서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또 어떤 고통들 정말 이게 말도 못하죠.
뭐 이런 것들을 겪어본 사람들만 알겠지만 사라가 대표적으로 그랬잖아요. 사라가. 근데 결국은 사라도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사프 씻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부끄러움을 씻었다 그랬는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말은요, 비난, 치욕, 조롱 혹은 조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의 관습으로 볼 때에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못 낳는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였잖아요.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 자식을 못 낳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그렇게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칼 완료용으로 씻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완전하게 하나님이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근심과 고통과 오랫동안 겪어왔던 그 아픔들, 그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24절로 넘어가면 그 아들의 이름을 줘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자기의 염원을 담아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라고 하는 염원을 이 이름 속에 담습니다. 참, 이 염원은 안타깝죠? 다른 아들 베냐민을 낳다 죽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참. 근데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이 요셉까지 5명이 나옵니다. 5명. 이사갈 지파의 가나안 정탐꾼의 민숙이 있었나 7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다윗 시대의 아삽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역대상 25장 2절. 세 번째는 에스라 10장 42절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요야김 때의 스바냐 족속의 제사장도 요셉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요셉이 몇 명 나오느냐? 8명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5번, 신약에 이제 8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요셉은 라헬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아들이고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11번째 아들이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은 창세기 서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야곱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4절에 지금 우리 본문에 요셉이 출생하죠. 그죠?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의 서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단 38장과 49장은 38장은 유다가 며느리와의 자식을 낳는 그 내용이 38장이 나오고 49장은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예언적인 그 기도가 49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은 요셉이 모든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요셉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수십 시간을 합니다. 수십 시간 할 텐데 요셉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에 자세히 주의를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이제 지금 요셉에 대한 본문은 사실 이제 설명이 끝났어요. 설명이 끝났는데 남은 시간은 앞으로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의 서사를 이끌고 가는 주인공인 요셉에 대한 내러티브를 37장부터 일단은 먼저 50장까지의 요셉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앞에 있는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이제 야곱의 축복과 그 다음에 모세의 축복과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시대라던가 왕정시대라던가 이제 그렇게 혹은 선지시대라든가 그때에 있었던 일들을 요셉에 대한, 왜냐하면 내용이 엄청 많아요. 요셉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해도 엄청난 내용인데 어쨌든 남은 시간은
제가 요셉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요셉, 히브리어는 요세프랍니다. 요세프 이렇게 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아까 23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수치를 거두셨다. 내 수치를 거두셨다. 이게 이제 씻으셨다의 의미입니다. 아삽. 이게 요셉이 요것과 같은 어근이거든요. 둘째는 24절에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미완료되니까 더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24절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들 좀 볼게요. 24절에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고유명사가 여호와죠, 그죠? 여호와, 와우해, 요드해. 이게 신성 네 글자예요. 야훼, 예호와 이렇게도 모음을 붙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드해, 바브해.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발음을 몰라요. 정확하게 이 뭐라고 지금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썼거든요. 엘로힘. 이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지금 라헬이 여호와를 부른단 말이에요. 야훼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는 왜 엘로힘을 썼다가 왜 여기다 야훼를 썼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는 잘 몰라도 이제 그 주경학자들, 대신학자들은 이 의미를 알잖아요. 그래서 주경신학자 카일 델리치는 이것이 라헬의 영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라헬도 하나님이 엘로힘만 쓰다가 그동안의 시간을 겪어오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과 서름과 이런 거를 겪다가 지금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딱 자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엘로힘은 이방 신들을 부를 때에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씁니다. 그러나 야훼는 달라요. 야훼는 이방 신들에게 야훼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헬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면서 비로소 라헬은 엘로힘이라고 알았던 그냥 모든 신이라고 불렀던 그렇게 피상적으로 말했던 그 하나님을 야훼로 인식하게 되었다. 상당히 깊이 있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초신앙 때하고 점점 믿음이 깊어질 때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인 어떤 엘로힘보다는 그게 그냥 일방적으로 뭐 다른 신도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야훼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 카일 델리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해달라 안타깝게도 이제 죽습니다. 참 이거는 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라헬이 야훼를 부르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전체 출산 서사에서 매우 극적인 사실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절망하고 질투하고 남편에게 닥달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한채라고 하는 미신적인 시도를 걸쳐서 결국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이 그동안에 겪었던 어떤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훈련적으로 볼 때에는 불임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통의 시간을 많이 걸쳤어요. 미신적인 방법으로까지도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낙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그리고 라헬이 늘 아들을 달라고 하는 부르는 소원을 어떻게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수치를 제거해주고 아들을 낳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트레이닝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개인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라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아침에 믿음이 쑥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는 과정 속에 많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많은 고통과 아픔과 넘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난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봅니다. 그냥 믿음이 쑥 이렇게 안 자라요. 때로는 고집 부리고 잘못하고 죄도 짓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때로는 징계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답답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앙생활의 여정을 꽉 붙잡고 가시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결하실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고통과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는 불임을 단순하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예호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야훼, 예호와 이렇게. 전에는 엘로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뭐 일반 신들도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은 카일 델리치 뭐 구약의 그 대석학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해석이 나는 가장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생애를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이것 말고 더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계속해서 제 설교가 이어져 가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셉의 생애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이거든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잘 아시죠? 채색 옷만 입혀요, 그 아들에게.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고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결국은 이것이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의 씨앗이 돼서 어떻게 되죠? 요셉은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37장의 내러티브의 시작이 요 단락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이 요셉이 꿈을 꿔요.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요. 더욱더 미워해요. 그리고 끝부분으로 쭉 가면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지요. 요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나오고요.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창세기 39장이 나옵니다. 37장에서 38장은 이제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아이를 낳는 장이니까 거기 요셉이 안 나와요. 창세기 39장의 내용이 뭐냐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죠. 군대 장관. 거기서 이제 가정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요셉이 성실하니까 보디발이 이제 요셉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쉽게 말해 신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나랑 동침하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참 이게 이제 앞으로 39장에 설교할 때 정말 대단한 내용입니다. 불문법 시대였지만 그 선한 양심을 가졌던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큰 죄를 짓겠느냐 단호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주인 아내가 부인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잖아요. 이 사실 하나만 보면 하나님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0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이 감옥에서의 그 배경이 나오거든요. 거기 술 맡은 관원장하고 곡식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꿈을 해석해 주죠. 40장에 들어가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셉의 꿈대로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보다 술 맡은 관원장은 곧바로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기다려야 돼요. 왜? 뭔가 요셉이 밖으로 나올 만한 어떤 이벤트가 없어요. 요것이 이제 40장에서 해석을 해주고요.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다리는데 2년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41장을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근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7 살진 암소와 7 야인 암소, 7 충실한 이삭과 7 빈 이삭. 도무지 바로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바로에게 하나님이 계시적인 꿈을 준 거거든요. 애굽의 모든 박사들이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이때 2년 전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이 만나고 복직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 감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다 해석을 해줍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겁니다. 이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에게 2번이나 겹쳐서 꿈을 꾸게 했습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상상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요셉에게 모든 애굽의 살림을 맡깁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고 부르고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고 므낫세 장자 차자 에브라임을 낳았다. 이게 41장에 나와요. 요거 이제 몇 달 뒤에 요 본문을 가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 뒤에 7년 충년이 왔어요. 가나안 지역에 엄청난 큰 기근이 들어서 식량을 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애굽에는 엄청난 양의 곡식이 있더라. 그게 하나님이 계시적인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곳간에 엄청난 곡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정도로 예비를 해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42장에서 45장의 내용은 야곱도 자식들하고 먹을 게 없어. 곡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에 의해서 애굽에 가면 곡식이 많다더라. 가서 사와라라고 이제 형제들을 보내서 42장과 45장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형들은 모르죠. 자기를 팔았으니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몇 번 하다가 45장쯤에 와서 이제 그 요셉의 서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형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딱 털어놓죠. 그러고 나서 이제 46장으로 넘어가서 그 생략하고요. 46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참 여러분 이거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역사 세계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배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쫙 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7장에 들어가면 야곱이 요셉의 주제로 바로 앞으로 가죠. 내가 145년을 살았는데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어디서 살았으면 좋겠냐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8장을 가면 49장은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이 축복의 내용인데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48장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아들을 양자로 삼아 축복하는 장면인데 정말 그 창세기 전체에서 보면 가장 아마 극적인 장면일 겁니다. 요셉의 아들 손자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을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 48장에는 이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이제 그 손자 중에 장자가 므낫세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오른쪽에다가 놓고, 그 이제 오른쪽을 놓고 기도하려는 거죠. 에브라임을 왼쪽에 배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을 어긋나게 교차시켜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에브라임이 장자지만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은 므낫세가 장자지만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라. 므낫세는 형이지만 차자의 복을 빌어줘. 이렇게 손이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예언적인 거예요. 예언적 계시예요. 야곱은 안 그랬나요?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형 에서가 야곱이 더 크게 된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손 바꿈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그렇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도 그렇고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그렇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우도 지금 전부 다 이게 장자와 장자의 것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부터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이 독립지파를 이루지만 이스라엘 12지파 구성에서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요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빠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12지파의 이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영토 분배에서요 제외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요셉 지파가 둘로 들어갔으니까 12지파가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이제 후 문맥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또 말씀을 제가 드리면 49장은 야곱의 축복 장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셉을 위해서는 가장 풍성하고 긴 축복을 야곱이 지금 요셉에 대한 이 부분에서 축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 보고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말이 나오고 뭐 활 쏘는 자가 나오고 뭐 쭉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요 본문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담을 넘는 가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요셉의 영향력이 경계를 초월함을 상징합니다.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 가운데에 가장 풍성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중에 뛰어난 자로 선포가 되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두 지파가 똑같이 손자지만 그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로서 상실이 되잖아요. 장자의 그 복이. 그걸 이제 이쪽으로 둘이 탁 또 넘어가고. 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창세기 50장을 넘어가잖아요. 창세기 50장을 넘어가면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 뼈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게 대단히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 준다 그랬죠. 그죠? 이삭도 하나님이 준다 그랬죠. 그죠? 야곱도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자신을 준다 그랬죠. 그죠? 야곱도 그걸 가르친 거예요. 자손들에게. 요셉이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제 죽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는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 뼈를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이것을 50장 25절에 요셉이 예언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또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세겜에서 요셉을 장사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는 애굽에서 430년 포로로 있을 때
그때 애굽에 묻혀 있다가 출애굽할 때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에다가 그 뼈를 다시 이제 이장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의 축복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이제 그 본문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하는데 지금은 자세하게 제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13절 17절 보면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뭐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고 그의 뿔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질의 복인데 그 물질의 복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자인 물, 태양. 여러분, 이슬과 물과 태양이 없이 풍성한 농산물을 거둘 수 있겠어요? 못 거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군사적인 그런 겁니다. 첫 송아지와 같이 위엄이 있다. 그 뿔은 들소의 뿔 같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요셉 지파의 강건함, 어떤 군사적으로 파워풀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성경을 보면 그 결론이 이것이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요라는 선언으로 끝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큰 손으로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이 자손들에게 베푸신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6장 17절을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영토가 나옵니다. 자, 에브라임은 여기 나오죠. 여기 에브라임의 영토예요. 요단강 서편 쪽에. 므낫세는 이편 요단의 서편과 요단의 동편으로. 보세요. 므낫세 땅을 보세요. 얼마나 크나. 에브라임 땅은 므낫세보다는 적지만 영향력은 므낫세보다 훨씬 더 에브라임이 강합니다. 훨씬 강한 지파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에브라임 위치에 실로 있잖아요. 실로. 여기가 실로예요. 여기 실로. 여기가 실로입니다. 실로. 실로에서 언약궤의 중심이 됐잖아요. 사무엘 때. 여기가 실로란 말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기드온이 나오고, 에브라임은요, 기드온과 입다에게 이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시비를 걸려요. 에브라임이 좀 이때의 그 기드온과 입다는 에브라임이 아닙니다. 약간 좀 그러한 시비가 좀 있는 가운데에 조금 이제 그만큼 좀 이게 에브라임도 강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시비가 걸리다가 어쨌든 요거는 뭐 나중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이 요 밑에. 여기가 이제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또 베냐민을 언급할 때 제가 여러분들 하던가 아니면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던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분열되죠. 그죠? 왕국이 분열되면서 북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훌륭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북왕국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아예 에브라임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일관되게 선지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으로 불러요. 에브라임으로.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사실 그 분열 왕국에서 에브라임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와 배교,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요, 분열왕국 시대 정도 딱 들어가잖아요. 북왕국은 멸치밭 다 타락한 우상 섬기고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빠지게 됩니까? 사사시대까지는 괜찮아도 이미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가면 별 볼 일이 없어요. 므낫세의 영토는 이제 여기 좌우로 분리가 돼요. 그죠? 요단 동편, 요단 서편으로 이렇게 좀 분리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는 사사시대는 그 전의 시대인데 어쨌든 여기도 그냥 나름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대로 또 그렇게 되고요.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한 북방 지파들이 처음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가 이스보엘이 암살당해 죽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다윗에게 합류해서 이스라엘을 이룹니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다윗 왕 때니까 통일 왕국 시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의 중심의 이 지파들과의 역사적으로 어떤 긴장이 일어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서에 들어가서 볼게요. 선지서를 좀 들어가면은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는요, 호세아서 사역 전체를 보면은 에브라임을 북왕국의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아, 그랬다가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완전히 에브라임을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서 뭘 호세아는 외치냐면 북이스라엘의 배교를 가장 통렬하게 고발합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 지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북왕국 10지파를 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명칭 속에 포함시켜서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호세아서 5장 3절에도 에브라임은 내가 아는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요, 에브라임이 언급되는 횟수가 36번 이상으로 나옵니다. 북왕국 전체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한 지파의 이름으로 북왕국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에브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쁨의 자식이 아니냐. 제가 선지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만 보고 안다면 그 사람은 선지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모든 선지서에 다 나오지만 빠지지 않는 동전의 뒷면토록 달라붙는 게 있어요.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심판만 보고 심판만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선지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을 모든 선지서에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이 하면 북왕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쁨의 자식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에스겔 37장 15절과 22절을 보면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를 한 지파잖아요. 그죠? 유다 한 지파와 에브라임은 북 10지파잖아요. 그죠? 이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이 있죠. 그죠? 요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선지서는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지만 결국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은 구약 성경의 언약의 마지막 봉우리인데 첫 번째 언약을 너희들이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 것이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율례를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주겠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의 그 규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멸망과 심판만을 보면은 제가 선지서를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시대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그 버림을 받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쁨의 자식이잖아요.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은 메시아 안에서 그들을 다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두 막대기를 한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연합하듯이 구약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 이게 이제 언약 신약을 쭉, 구약 성경의 언약을 쭉 보면은 새 언약에서 이것이 이제 이미 하나님 확고하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가 돼서 오늘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언약이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어지는 것도 없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게 깊습니다. 북왕국은 에브라임으로 대표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왕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한 북방 지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 제국 각지에 흩어집니다. 사실 10지파의 실종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수르의 아수르의 정복한 나라에 펼치는 그들의 정책이 뭐냐면 인구 이주를 시켜요. 바꿔친단 말이에요. 바꿔치는 사람을. 그 혼합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10지파는 이때부터 실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무슨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12지파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그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계시록을 내가 깊이 연구한 사람인데 정말 웃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지파 개념이 있습니까? 없지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났는데 그거는 그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상징으로 그 본문을 해석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14만 4천인의 그 12지파 목록에서요, 에브라임이 제외가 돼요. 여기서는 에브라임이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가고 요셉이 들어가요. 왜 여기서 에브라임이 제외됐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우상 숭배의 상징적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봐요. 이거 내가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단순히 성경을 볼 때는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원래 설교는 그거 끝나면 돼요. 나머지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시간을 제가 분배하기를 제가 12지파를 가지고 다 지금 지지난주부터 지금 5시간 전부터 요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설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 12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속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 좀 윤곽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결국은 정식적으로 결혼한 아내는 2아내입니다. 그리고 2여종을 통해서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을 낳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제일 사랑했던 여인인데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비련의 여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라헬이 뭘 못해봤겠습니까? 합판죄도 받아보고 별것 해봤지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어느 날 오늘 읽은 22절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라헬이 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 그 요셉이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쫙 드린 거고, 창세기 서사의 후반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주인공의 인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요셉을 아마 수개월 동안 이제 37장 그 부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제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한 30분 정도 투자를 해서 어떻게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느냐,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은 사건을 결론적으로는 야곱에 대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자손이 번식하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한 거진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릴 때, 사실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들로 성경은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요, 신학적 입장을 무시하면 절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레아와 라헬이 여종들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볼 때, 오전에 말씀드린 그것이 옳으냐? 잘못된 거죠.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잘못된 것을 옳다라고 말하게 되면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을 제가 드리면, 지금은 짧은 시간입니다. 창조 시대의 가정과는 일부 일치된,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 이후에 일부 다처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시대는 창조 질서와 범죄 시대가 혼돈하는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모세 시대처럼 율법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불문법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행동이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4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은 창조 질서 입장으로 볼 때 잘못된 거다.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일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구속사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초월해서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과 죄의 결과를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만들어서 하는 조성자냐?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잘못과 죄는 허용적인 작정입니다. 허용적 작정. permissive decree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용어예요. 허용적인 작정이라는 말은 야곱의 잘못과 불의가 옳았거나 정당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들도 초월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탈선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작정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신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야곱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불의와 추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이 그들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야곱에 대한 내러티브, 이스라엘의 내러티브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잊지 마세요.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언약을 모르고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광야의 시대라던가,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서 사사 시대라던가,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라던가, 분열왕국 시대라던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것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읽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 설교는 적용이, 이거는 뭐 다른 적용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